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증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 저희가 7월 1일부터 히브리서를 묵상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7월 26일 화요일인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한번 히브리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돌아보면요.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인데요. 이 전반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요. 그리고 뒷부분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위대한 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12장 내용은 크게 네 부분이죠. 첫 번째는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모습이 마치 경주를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12장 4절부터 13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이죠. 성도에게 있는 어떤 징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12장 14절부터 17절은 경고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18절부터 29절은 성도에게 있는 인내의 말씀. 이 세상 속에서 커다란 유혹과 시험이 닥치더라도 인내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장의 내용은 앞에 11장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심화되고 있고 11장에 있는 내용이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1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당한 시련, 그들이 당한 고난, 환난, 역경, 심지어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예들을 쭉 들으면서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도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근데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뒤에 믿고 있는 너희는 이제 어떡할래? 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를 지금 쭉 묵상해 오고 있어요. 7월 첫날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까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쭉 묵상하시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고 계신가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짐과 각오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을 한번 볼게요. 12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장은 어떤 주제예요?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는 징계죠.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잠언 3장 11절과 12절이 인용되어져 있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풍성하게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 구약 말씀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시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까지의 그 연결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생각을 깨우고 도전하고 자극함으로써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기 위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앞을 못 보게 된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에게,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앞을 못 보게 되었다라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누군가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식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구약 시대부터.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게 된다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릴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하지만 히브리서 본문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다룰 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아요. 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자, 내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야, 징계를 받는 것도 놀라운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죠. 징계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너희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요, 죄와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물론 이제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들 딴에는 그들 나름대로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이렇게 위로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들을 자극하고 도전하고, 아닌데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니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를 받으려면 그에게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커다란 축복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우리의 사업이 성공하고 막 번창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복을 받고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징계라는 말, 이게 얼마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나요? 또 거기서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고, 이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것 같잖아요. 도대체 징계가 무엇이길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징계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징계라는 주제는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가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막 벌 주시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또 일상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참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마 이렇게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축복을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징계하시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축복이 넘치고 형통할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잘 떠올리기 힘들어요. 하지만 삶이 어려워지면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주제로 막 우리의 생각이 막 쏠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가 이 징계를 받는 것, 이것이 결코 뭐 저주라거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라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징계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큰 축복이죠.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도전이 돼요. 격려가 되고요. 우리가 더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그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어때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이죠. 당시에는요. 근데 후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로 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가 쉽게 맺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훈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그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되고 걱정하고 막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염려케 하는 문제들이 있으신지요? 그런 과정들,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케 하는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들을 주어지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겪게 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쓰러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싸우며 승리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받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자주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고 계세요. 그들을 연단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마치 그들이 징계를 당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에게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지도록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들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히브리서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권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들을 도전해요. 야,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거 잘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좌절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의 스타일인데요, 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함이죠. 그들이 뒤로 물러가거나 더 예전의 신앙생활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해요. 정말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참으셨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묵묵히 나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그 참으심, 예수님의 그 인내,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은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